묵상의 집 가족 여러분,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7일 주일, 집에 있는 교회 묵상의 집 주일 묵상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6절 세번역.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 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아멘. 믿음 안에서 평화와 기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난 주간은 전 국민이 마음 졸인 주간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에 따라 나라의 상황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차례 큰 태풍이 지나간 역사의 시간, 나라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한 사람의 국민으로 기도하고, 또한 세상이란 삶의 자리를 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정의롭고 선한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타신 새끼 나귀 등에 자기들의 옷을 걸쳐 얹었고 길에는 자기들의 옷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유대인들에게 승리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는 속국의 슬픔과 부자유와 고통을 벗는 해방과 정복의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모든 기적을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 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축복과 번영의 예언이 아니라
멸망과 심판의 예언이었습니다. 철저히 파괴될 예루살렘 성에 대한 참담한 예언이었고 무섭고 끔찍한 주님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토록 처참한 예언을 하신 것일까요? 예루살렘이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은 무엇인 것입니까? 개역개정 평화에 관한 일은 무엇인 것입니까?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평화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훈장처럼 여기던 죄를 버리고 죄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에 벗어나고 부응하지 못하자 도리어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죽였습니다. 무리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속죄의 어린 양 되심의 비밀을 알지 못했고 오로지 세상적인 야망과 탐심과 욕정에 눈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며 교회를 기도하는 집 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은 환호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평화와 교회의 회복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끝이 없는 탐욕과 이기심과 욕정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평화를 외치고 더 간절히 정의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 믿음을 빙자해 돈벌이를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강도들의 소굴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참혹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6년 전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청문회에서 당시 문영배 재판관이 신고한 재산 총액은 약 4억이 조금 못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국회의원이 그래도 27년간 법관 생활을 했는데 4억은 너무 적은 돈이 아니냐는 질문에 문 재판관은 대답을 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관 평균 재산이 약 20억쯤 되었다고 합니다. 문 재판관이 대답하기를 자신이 결혼할 때 한 다짐을 했는데 살면서 우리나라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평균 재산이 가구당 약 3억이었고 자신의 재산이 약 4억이 조금 못 되어 평균인의 재산을 넘은 것 같아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삶의 상황과 형편이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지만 27년간 법관을 하며
참으로 청렴하게 소신껏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시 블로그를 하게 된 계기도 국민이 법을 모르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늘 우리의 탐욕과 거짓과 위선이 극에 달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묵상해보는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평화와 기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